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방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나쁜 일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나 누군가의 거듭된 요청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해야 할 일이 분명한데도 여러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갈등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폐허로 남아있던 성벽이 그의 지도 아래 빠르게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완공이 눈앞에 다가오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은 더욱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성벽을 직접 무너뜨릴 수 없게 되자 성벽을 세우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화를 요청하는 평화로운 제안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갈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거절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같은 요청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거듭되는 요청 앞에서 판단이 흔들릴 수 있고 계속 거절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은 겉으로 보기에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는 뜻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한 걸음 양보해야 할지 고민이 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큰 역사라는 성경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는 일을 큰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역사는 단순히 규모가 큰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인지를 분별했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여정에는 거절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요청에 응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고 모든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도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도 분명히 거절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평화를 이유로 느헤미야를 성벽에서 내려오게 하려 했듯이 악한 영들은 때로 옳지만 덜 중요한 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일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용기 중 하나는 거절의 용기입니다. 둘째로 확실한 사명은 우리 삶을 심플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하면 모든 요청과 기회에 다 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명과 연결된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방향을 흐리게 하는 일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주변의 많은 요청에 끌려다니지 않고 꼭 감당해야 할 일에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는 여러 환자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의료진은 모든 요청에 같은 순서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위급한 상태인지를 살피고 먼저 돌봐야 할 환자에게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덜 급한 환자가 있다면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중요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위급한 사람을 먼저 치료하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응급실, 그리고 의료진이 어떤 일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기에 판단도 빨라지고 움직임도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확실한 사명과 거절의 용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려는 삶보다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 더 깊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성벽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명의 성벽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사명의 성벽에 올라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앞에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갑니다. 여러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삶의 무거운 책임으로 인해 지쳐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과 말하지 못한 탄식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필요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